오늘은 특별히 내 옆에 앉아주신 옆 사람하고 인사한 다음에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합니다. 김문함 집사님 하시라니까 권사님하고 같이 손도 좀 잡고. 지난 7일 KBS 1TV 인간극장에서 68세 된 지하철 말고요 전철이라는 한 분의 삶이 소개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영상은 못 보고 글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분당에 있는 신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랍니다. 과거 그는 대구에서 파출소 소장, 경감까지 지냈던 경찰 공무원입니다. 22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도 야학이라고 하죠. 공부방도 개설하고 또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도 돕고 청소년들을 위한 선행으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와대로 초청되기까지 했어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이 넘는 정원이 딸린 집에서 두 아들을 낳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뜻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요. 그리고 건설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1998년 IMF, 여러분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많은 사업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업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큰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 아내의 퇴직금, 그리고 수천 평 되는 논과 밭, 심지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까지도 은행빚 경매로 다 날려버렸어요. 이러한 아들의 실패를 지켜봤던 아버지는 화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 집사님은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삶을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진 빚을 남기고 내가 떠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제를 찾아갑니다. 매제가 조그마한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그 재료들을 공급하는 그 가게를 하는데, 그 매제를 찾아가서 정말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매어 달려요. 그래서 그 매제의 도움으로 회사 창고지기 일을 합니다. 그 창고에서 먹고 자고 전국 각지로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를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본업 위에 돈이 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찾아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립니다. 200부 정도의 신문을 다 돌린 다음에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물,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명문여대를 졸업하고 중학교 영어 교사였던 그의 아내 인생 역시 이 전철 집사님의 인생과 함께 곤두박질 쳤어요. 정수기 외판원도 하고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텔레마케팅 무슨 그런 일도 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내는 두 아들을 돌봐야 했고 또한 지적 장애 2급인 시누이까지 그렇게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두 아들은 아주 잘 살고 있대요. 부모님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지금 37이랍니다. 가수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36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는 그 창고 옆에 컨테이너를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주말에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철 집사님은 그동안 5억에 가까운 빚을 거의 다 갚은 상태라고 합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지만 그동안 참아준 가족들,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다려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빚 갚는 심정으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철 집사님이 두 아들에게 물질적으로는 해준 것이 없지만, 물질적으로 뭐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물려줄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정말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동안 늘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기도가 마치면 자기가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10년간 새벽 기도 일기장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잘 나가던 인생 아니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제적인 파탄 앞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 전철 집사님,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철 집사님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결코 경제적인 파탄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나가던 그러한 시절에 쓴 시편이 아니고 다윗 왕이 고통을 당하던 우리 전철 집사님처럼 그렇게 곤두박질 치던 그 시절, 몇 번이나 죽을 마음을 가졌던 그 시절, 그와 같은 시절에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다윗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끊임없이 말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 울타리는 내 집을 보호하는 경계선이에요. 나와 나의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정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가 아주 자주 끊임없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담을 넘어뜨리고 가버려요. 막 흔들고 가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쪽 주공 아파트에 살았어요. 1층이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밤 8시 이후가 되면은 누군가가 자기 집 그 대문 현관에다가 이따마한 돌멩이를 던지고 가는 거예요. 8시쯤 되면 그냥 갑자기 꽝 소리가 나가서 보면은 이따마한 돌멩이를 누가 던져놓고 갔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집 안에 있을 때도 집 밖에 있을 때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시간대쯤에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범인을 잡았어요.
누구냐면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장난 삼아서 거기다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주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담을 흔들고 담을 넘어뜨리고, 이것은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공포심만 자극하고 가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에서 높은 자리는 다윗의 왕위를 뜻합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많은 정치적 원수들, 정적들로 다윗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속으로는 저주하는 이들로 힘들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좋은 말 합니다. 온갖 꿀바른 좋은 말들을 합니다. 다윗 왕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백성들이 은연중에 다윗 왕에게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다윗 왕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왕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왕은 이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다윗은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을 받고도 10여 년간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녀요.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너는 내가 이제 버린다. 그리고 너 대신 저 다윗을 왕으로 내가 삼는다.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를 피해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 왕은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정적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긴장해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왕위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핏줄을 타고난 아들들이 왕위를 탐내는 거예요. 왕위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성군이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왜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파탄,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버려요. 나의 삶을요 한순간에 흔들어 놓아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할 이는 오직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절대 희망은 오직 그가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을 시작한 지 우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벌써부터 2016년도를 걱정합니다. 작년 말 북한하고 남쪽에 고위 그 관리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것들을 주고받았어요. 이산가족들도 서로 상봉하고, 이제 통일의 물꼬가 조금 실개친처럼 이제 흐르는 모양이다. 그런데 갑자기 4차 핵실험을 해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주변국들과 아주 복잡한 외교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외교전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국내 정치는 또 어때요? 올 4월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무슨 선거구도 마련하지 못했고, 막 국회가 지금 불안해요. 불안한 국내 정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 운전하는 우리들은 기름값이 내려서 좋지만, 기름값이 너무나 내리면 또 수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대요. 저유가 시대, 그리고 빈발하는 테러,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이런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많은 요인들은 우리 국가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수에 의존하는 사업체들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사업체들도 모두 걱정인 게요.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뭐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팔아먹는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는 청년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걱정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록 가난했어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 멋난다고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젠 이런 일은 없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없대요. 돈이든 권력이든 있는 집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시대다고들 합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무슨 나무수저, 그런 거잖아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정의와 성실은 사라지고 악과 불의가 더 득세하는 세태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아 버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때리고, 하나님, 경제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윤리, 도덕, 어째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 계십니까?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 이런 자기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악할지라도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입니까? 다윗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할지라도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입니까?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양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명인데요, 중국 문화혁명 때, 중국이 문화혁명 때에 아주 그때 막 그 사회가 요동을 쳤었잖아요. 그때 죄목도 밝혀지지 않고 무작정 감옥으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아갈 희망은 한치도 없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열악한 상황, 심한 고문, 날마다 무서운 정신교육, 그러한 것들이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절망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 나갔습니다. 설령 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한들 가족들이 나를 기다릴까?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씨도 결국은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이 고생 고통 보지 않고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 감옥 창틀에다가 자기 목을 걸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창살 틈으로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험악한 시절에 누구는 저렇게 한가롭게 연을 날리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 신세가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더 슬퍼집니다. 근데 멍하니 그 푸른 하늘을 나르는 연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연이에요. 자신이 자기 아들에게 만들어준 바로 그 연이었습니다. 순간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내 가족들, 내 아들을 비롯한 내 가족들이 살아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살아나가야지.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는 매일 변함없이 떠오르는 연을 바라보면서 저 푸른 창공을 떠돌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연을 보면서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창공을 날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알고 봤더니 그 연을 바라본 사람은 양씨만이 아니었대요. 수감자 모두가 매일매일 그 연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추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익명으로 이러한 감옥에서 있었던 수기를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창살 안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절망의 창살 밖 파란 하늘에 연을 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에서도,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에서 한순간 여러분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한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이 못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나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너희들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냐,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토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토해 보았죠? 한순간 양 물이 쏟아지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이 의미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대면하면서 그 겪는 어려움들, 겪는 모든 감정들, 겪는 모든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대면하면서 아픔, 슬픔, 원망, 한숨, 좌절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그 전철 집사님이 10여 년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그 사람들 외면하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대면하며 기쁨, 행복, 웃음, 더 큰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것들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포기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맡긴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맡겼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까?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다윗 왕이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수야,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개똥아,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현실과 싸우면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 제1의 경영자이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예요. 철강 면에서 부자인 카네기가 있어요. 카네기.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면 한쪽 편 벽에 그림 한 폭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리냐면 바닷가 진흙벌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여러분 그 뻘 안에 조금 이렇게 묻혀 있는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한 느낌마저 드는 그 그림이 카네기 그 사무실 벽 한쪽 귀퉁이에 걸려져 있대요. 그런데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그에게도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던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시절 그는 어느 노인의 집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그 댁 문을 노크합니다. 그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 거실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이 그림을 그가 처음 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화가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냐면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그림과 글귀를 보고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춥고 배고프고 지금 한참 팔팔할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렇지만 그 글귀는 카네기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요.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그 그림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카네기 사무실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닥을 치는 그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밀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절모를 쓰고 여기에 콧수염을 이렇게 붙이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웃기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작품들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지금까지 당신이 출연한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마 다음 작품일 것입니다.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걸작들이 있지만 다음 작품은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은 이미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가장 좋은 것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떠나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빚 다 갚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남은 2016년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서 늘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넘치게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마저도 절망을 노래하고 우리마저도 그렇게 바닥을 치며 바닥을 기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올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큰 배포와 함께 2016년도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